할렐루야. 오늘은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정시 매일 예배부터는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여인, 즉 이스라엘 여인으로 이방 나라 바사왕국, 즉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사람이죠. 이 페르시아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그가 이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이제 살리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에스더서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70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일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이미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2장은 바로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로 이제 간택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1장의 내용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명으로 자기 부인인 와스디 왕비를 하루아침에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와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요,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귀족과 또 지방관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어요. 무려 그 잔치가 180일 동안 진행됩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연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잔치를 벌였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연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연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제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를 데리고 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왕비를 나오라고 했을까? 역시 자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에스더서 1장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결국 왕후마저도 왕의 부함과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왕비가 이런 왕의 의도를 알았던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신하들이 모시러 갔음에도 이 왕비가 그 잔치 자리에 나오질 않은 겁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이죠.
보통 같으면 분명히 나갔을 자리인데 그날따라 왕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왕의 화를 돋구죠. 감히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설령 그가 왕비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을 내고 교육을 시켜서 만 백성에게 좋은 가르침을 줘야 한다고, 그러면서 왕비를 당장 폐위시키라고 간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술에 취해 호기가 가득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자리에서 조소를 내려서 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물론 이 일에는 아주 치졸한 정치적인 그런 권력 싸움도 연루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기도 하고 뭔가 정치적인 그런 싸움으로 일어날 일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페르시아 땅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본문 2장 1절의 시작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쳤다. 무슨 말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조소까지 내린 일은 너무 과했다 생각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술김에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하고 왕비를 폐위시킨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왕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 왕비를 뽑는 이야기가 2장에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4년간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30만 대군을 끌고 그리스를 이제 침공합니다. 공격을 해요.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침공하자마자 그리스 지역의 테르모필레라는 전투에서 스파르타 300용사와 싸움에서 아주 고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30만 대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이끌고 아테네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패반 이후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또 깊은 상심에 빠졌겠습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였던 것이죠. 바로 그때 4년 전 술김에 폐위시켰던 이 와스디 왕비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은근 다시 왕비를 복직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측근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알고서 새로운 제안을 한 겁니다. 새 왕비를 뽑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하수에로 왕은 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새 왕비가 될 사람을 이제 뽑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전국 각 지방에 다 공고를 냈어요. 전국에 다. 아마도 전국에서 정말 쟁쟁하고 내놓으라 할 만한 정말 예쁜 처녀들이 왕비가 되려고 아마 구름대처럼 지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게 아니에요. 미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뽑는 자리예요. 그것도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자리인데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얼마나 왕비가 되고 싶겠습니까?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그것도 공채예요, 공채.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자라면 저도 지원했을 것입니다. 외모는 물론이겠지만 집안, 능력, 인품 모든 면에서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수많은 여인들이 이 왕비가 되겠다고 자원했을 것이겠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400명의 왕비 후보들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정말 뽑히고 뽑혀서 그 중에 가장 괜찮다 여겨지는 400명을 1차 예선을 통해서 선발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왕궁에서 함께 생활하고 이제 훈련시키면서 그 중에 왕비가 될 최종 한 명을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400대 1, 쉽지 않은 경쟁이죠. 그런데 이 후보들 중에 바로 에스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하다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이름은 오직 이 7절에만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가 왕비가 된 이후에 에스더의 외모가 별과 같이 아름답고 빛난다라고 여겨져서 아마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에스더라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에스더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즉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었는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앞으로 이제 에스더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사람인데요.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는 베냐민의 자손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아주 신앙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 고집도 세고요. 그리고 신앙의 절개가 아주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모르드게 품에 자란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의 후보가 되어서 이제 궁에서 훈련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그 많은 왕비 후보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호감을 주는 그런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에스더는 그 많은 왕비 후보 중에서 왕이 그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비로 간택받게 됩니다.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구약판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사실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유력한 귀족의 자제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본토인도 아니에요. 히브리인, 즉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입니다. 또 거기에 부모 없이 자란 천의 고아죠. 즉 아무 힘도 없는, 신분적으로도 천대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 전혀 없고 세상 말론 정말 아무 빽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에스더가 대제국의 황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본문이 설명하는 대로 에스더의 미모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왕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외모만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땅에 예쁜 여자가 에스더밖에 없겠습니까? 아니겠죠. 에스더만큼이나, 아니 에스더보다 더 예쁜 처녀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의 출신 성분, 가정 환경, 집안 배경, 신분들 다 따지지 않겠어요? 전혀 가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같아서는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술수를 쓰면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까지 페르시아 왕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5절 말씀해 보면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전혀 없어 보여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면 왕의 눈에 띌까? 왕의 환심을 살까? 막 온갖 치장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왕비가 되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만 에스더는 정해진 룰을 지키면서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과하게 치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것만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도 감사한 일이고 안 돼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왕비 후보가 되어서 이렇게 왕궁에서 그 후보군에 뽑혀서 궁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반드시 자기가 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비가 되게 하시면 그 또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겠고 또 혹여 왕비가 안 돼도 평생 궁에서 궁녀로 사랑하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스더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살겠다는 것이 에스더의 믿음이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왕비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나치게 치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도히 왕을 즐겁게 하는 데에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호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에 당당하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 모든 일에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이 모든 계획들을 또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또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이 왕이 또 우울해하고 또 그 우려하는 왕을 신하들이 알고 또 새 왕비를 뽑자고 제안하고 또 그 제안대로 왕비를 뽑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후보로 뽑히게 되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선발되었지만 사실 그가 왕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유력한 왕비의 후보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뽑히고 뽑혀서 왕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에스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도 많은데 에스더서에는 금식이란 단어 외에는 신앙적인 용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성경이 맞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이 에스더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신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는요, 모든 페이지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 읽어 내려갈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 전체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을 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보세요. 에스더는 왕비가 될 자격조차 없는 여인이었지만 또 그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명 그에게는 한계투성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일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죠. 맥도 없고 한계투성이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세상은 나를 자격 없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비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와 무능함에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은 결코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주목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나 인정함에 관계없이 온 인류의 역사와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해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봄으로 언젠간 때가 되어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가, 섭리해 오셨는가를 믿음으로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이를 통해서 경건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